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예수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헤롯 대왕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항상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다시 또 요셉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아기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 현몽한 목적은, 꿈에 나타난 목적은 헤롯의 흉계를 피해서 아기 예수와 또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자, 하나님은 꿈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찬송가 490장 우리 1절만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490장 1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름 장차 그르래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자,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요셉을 향해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와 요셉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려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애굽 변방까지는 추석에 보니까 12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우리 보라동에서 120km가 되는 거리가 어딘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대전 톨게이트까지가 120km가 나옵니다. 자동차로 1시간 40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죠. 당시 마리아는 출산 직후였기 때문에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아마 그런 때였습니다. 더구나 120km가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애굽 변방까지 피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오늘날처럼 구비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고귀한 사람이죠.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나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줌이 없이 평범한 인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천사들 동원해 가지고 안전하게 좀 피신을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기 예수와 또 요셉과 마리아를 피신하게 해 주실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이 일체 없이 오히려 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도록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피하라고 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은 적게 받고 축복은 크게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오히려 평범한 인간들조차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100일째가 되면 또 100일 잔치를 갖게 되고 또 돌잔치를 갖게 되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우리는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걸 전혀 누리시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밤보찜을 싸시고 그 길을 건너서 애굽 변방까지 피난을 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이죠.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징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이제 한 해도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마 금년 한 해 동안에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삶 속에서 지금 고난 속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은 다니시던 직장으로부터 이렇게 또 해고 통보를 받으셔가지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 때문에 고난 속에 계신 분들도 또 있으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만 임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스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니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본인이 가야 할 길로 니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경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정확히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법들을 배우게 되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알고 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로 우리가 또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욱 엄하게 징계하시고 귀하게 쓰고자 하는 자녀일수록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옛말에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여행을 시키라고 했죠. 요즘이야 뭐 여행 보내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청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제대로 된 호텔이 있습니까?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집단하게 되면 고생을 했던 시절이죠. 그 고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성품이 또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여행이었던 겁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시거든, 고난을 지금 겪고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신호구나, 시그널이구나,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사병과 부사관과 장교가 받는 훈련의 기간과 훈련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사병들은 보통 3개월이죠. 전반기, 후반기 교육에서 보통 한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다음에 부사관들은 6개월이죠. 그리고 장교들은 1년이죠. 그리고 그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계급장이 다르죠. 사병은 2등병 계급장, 또 이 부사관은 하사관 또 계급장을 받고, 장교는 또 장교 계급장을 그렇게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 정말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로 받으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이 많고 혹독할수록 하나님의 기대와 은총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기와 마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무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피신했는데, 여기서 요셉의 행동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해 지시하였고 요셉의 도피가 밤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밤에 아기와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밤에를 빼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밤에라고 하는 이 시간을 넣어준 것은 바로 그 밤에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요셉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거기까지. 그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셈하지 않고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순종을 했죠. 또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죽여서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번제 칼로 아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로 태워 죽으라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아브라함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고 나서 받고 난 다음에 아침 어떻게 했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해도 문장 전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침에 거기다가 일찍은 부사입니까? 부사는 강조법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한 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문권사님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능력 있는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능력 있고 은혜로운 설교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적용해야 신속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도 단순한 메시지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손해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하고 따지다 보니까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순종해 버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순종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계산한 대로 행동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현장 속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누가 가장 교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을 많이 했는가
하면 보고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마귀가 있었는데, 이 마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주는 마귀가 아니고, 그 이름도 이상한 차차 마귀였습니다. 차차 마귀. 자,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면 성도들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고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가면 더 금식하며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갑다 하고 더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하고, 또 질병이나 고난을 주어도 변함없이 성도들이 열심을 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차차마귀가 성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아, 뭘 그렇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려고, 겨울이나 지나고 나면 나오지, 몸도 피곤한데 뭐하러 나오려고,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나오지. 자, 헌금, 무슨 헌금, 형편도 어려운데 그냥 다음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뭐든지 차차하라고 유혹을 했더니 성도들이, 그럼 내가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이항에 쉬는 건 화요일도 쉬고 수요일부터, 아이고 그래 형편 어려우지만 내가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되면, 아니 1억은 돼야지, 2억은 돼야지. 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거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넘어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여러분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에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지고 은혜만 받은 걸로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근육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도해야지,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마음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기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걸로 끝나고 예배당 문 밖을 벗어난 순간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문제가 올 때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기서 말하는 들음은 귀로만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오늘 반주하는 우리 진아는 말을 너무 안 듣는 것 같아. 이 말은 귀가 없어서 안 듣는다고 하는 말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12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